기도함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도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손잡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것을 거룩한 습관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시간이 주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또 토로할 때에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 큰 사건 사고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혹시 마음이 상하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 부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다면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절대 무력하지 않도록 하나님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품만 교회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세워주셨는데 주님의 큰 은혜 누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걸어가는 복된 교회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만나는 일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교회 되게 하시고, 서로 볼 때마다 정말 헤어질 수 없어서 서로 사랑하는 그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너무나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확진자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또 다시 우리가 위축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가 모두 종식될 수 있도록, 잠잠해질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이 전 세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통당하지 않도록, 위협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나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겸손한 마음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넘치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혹시나 제 입이 잘못 말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각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21장입니다. 4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죄송합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한 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이 몇 개가 있죠. 가장 먼저 우리 아마 창세기 1장 1절은 다 외우고 계실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멸망받을 사람들을 구분해내는 쪽으로 발달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세상을 정죄하기 시작했고요. 어쨌든 종교의 역사는 좀 정죄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3장 16절 다음에 이어지는 3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심판, 정죄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의 오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계속 예수님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증언해 주신다라는 이야기 중간에 이 이야기가 들어와 있어요. 한 10세기경까지 교부들도 이 본문을 별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교부들은 이 부분을 잘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아마 교부들도 굉장히 그런 어떤 종교적인 정죄 의식이 강한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을 설교하지 않았던 것은 굉장히 곤란한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 하나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행 중에 잡혀왔기 때문에 옷도 제대로 입지 못했을 거고 또 가운데 세웠기 때문에 아무리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수치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뭐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사람들의 죄가 보이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 보면 이렇게 막 죄가 보인대요. 그분의 목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결국 그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들 두려운 거죠. 전에 이 직전에 있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은 상담 전문가셨습니다. 그런데 교인들 상담을 하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왜냐하면 교인들의 깊은 사정을 다 알게 되면 잠깐은 회복되는 것 같은데 곧 그들이 그 수치감, 우리 목사님이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라고 하는 수치감 때문에 결국 교회를 다 떠나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수치를 느낄 만한 잘못이 있고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안 들켰을 뿐이지 죄의 수치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도 이 죄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정죄감,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가면을 쓰는 거죠. 나는 정직하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지금 이 여인은 그 가면조차도 다 발가벗겨져서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정확하게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다행히도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사회 같으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나는 정직하다라고 말하면 돌 던질 사람들이 여럿이 있긴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래도 들었던 것 같아요. 나도 죄인이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참 신기합니다. 어디에서 이런 여인을 찾아왔으며 또 놓아줘라 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어기는 사람이 되고 돌로 쳐라 라고 말해도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신 메시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개 망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어떤 이상한 케이스를 가져왔습니다. 정말 예수님도 곤란하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예수님은 전혀 곤란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변에 이런 여인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는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떤 메시지를 낼까요? 당연히 간음하면 안 됩니다. 간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간음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교회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간음은 분명히 십계명에서도 금지하고 있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여인이 잘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 그런 경우가 있어도 쉽게 아무 일도 아니라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공동체가 얼마나 많이 깨어지고 저도 그런 경우를 봤는데 정말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것이 잘못입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즉 살리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지 너 그런 죄를 지었어? 너는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어. 죽이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 아는 목사님이 교회에서 부목사 청빙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오셨어요. 한참 면접을 보고 있는데 이분이 자신에게 흠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 흠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혼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혼하신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교회는 근데 그런 분이 그런 만약에 이혼은 경력이라고 말하기 그렇고 이혼하신 일이 있으신 분이 목사님으로 오신다. 그럼 여러분은 받아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언제 같이 사역합시다라고 오라고 했더니 계속해서 자기 이혼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마 많은 교회에서 그 이유로
부목사를 가는데 거절을 많이 당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언제부터 사역할 수 있느냐, 함께 사역하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계속해서 이혼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 거짓말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남을 미워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욕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혼이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다른 죄들보다 더 큰 죄는 아닙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입니다.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죄예요. 이미 내가 심판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도 남의 심판자가 되고 누구를 정죄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도 죄인이에요.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는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그 사람이 미워서 아니면 그 사람을 죽여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죄고,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정죄하고 심판해서 사람을 죽이고 못 살게 하고 기회를 없애시는 분이 아니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어떻게든 다시 살게 하려고 하시고 나아가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며 사는데 왜 서로의 허물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서로의 허물이 보이게 될 겁니다. 목회를 하면 목회할수록 안티가 늘어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허물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예수님의 눈에 보기에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정죄하는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잘못일 수 있다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사람에게만 문제가 된다라고 말하면, 어쩌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허물이 아니라 그렇게 정죄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나의 문제가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 따라가기를, 남을 정죄하기보다, 남의 들보를 보기보다, 남의 그 티를 보기보다, 오늘 이상하게 말이 꼬이네요. 네, 남의 티를 보기보다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가늠한 여인이나 그 여인 잡아서 그 성전 한가운데 세운 바리새인이나 거짓말하는 사람이나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나 설교 듣는 여러분이나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죄인일 뿐이에요.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예수님도 하지 않으신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기를 바라신 분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더 큰 죄인입니다, 죽여도 됩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게 정죄입니다. 예수님마저도 세상을 심판하려고 오시지 않으셨다고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그 일이 잘못되었습니다, 권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죄와 심판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회복시키고자 하셨고, 예수님을 따라 어두움에서 돌아와서 빛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바라셨고 사랑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정죄와 심판으로 넌 안 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시거든,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죄보다 심판보다 구원하고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 방법과 길을 찾아주고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며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교회 안에 오랫동안 나름대로 거룩하게 산다고 하면서 이런 경우를 만나면 정죄하기 쉽고 거절하기 쉽고, 또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 너는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조차도 용납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면서 십자가 지셨는데, 예수님의 사랑 따라간다라고 하는 우리도 어떻게든지 정죄하고 심판하고 넌 안 되라고 말하기보다 더 사랑하기 위하여, 더 용납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윤리의식이나 정죄의식이나 나의 선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지배당하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또 우리를 주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넘쳤는지 깨달아 정말 감격하며 감사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